샬롬 1월 14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동방박사들이라고 등장하는데 팔레스타인 동쪽 출신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입니다. 동방이 바벨론이냐 페르시아냐 뭐 아라비아냐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게 보니까 어마하게 그 참 신기한 별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별을 쫓아옵니다. 과거 이제 점성술사들에게 있어서 그 별은 미래를 나타내거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거나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를 이제 그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별이 왕의 별이다라고 그래서 이들이 쫓아왔고 당연히 왕의 별이니까 왕궁을 찾아갔죠. 그런데 헤롯은 뭐 전혀 예상지도 못했던 방문인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오늘 성경에서 3절에 심기가 불편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헤롯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이제 들썩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뭘 기대했죠? 메시아. 로마로부터 드디어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왕 다윗의 환생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다윗의 환상이 나타난다. 그럼 헤롯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이제 그 대제사장 율법학자를 사절에 부릅니다. 헤롯은 완전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는데 외국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로 귀화한 그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메시아라는 개념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보다는 좀 약하죠. 그리고 정치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라 그 수많은 고비를 뛰어넘어 드디어 이스라엘 지역,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맡는 분봉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뭐 죽을 고비도 몇 번을 넘기고 어려운 거를 자기가 정치력과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간신히 왕이 돼가지고 좀 이제 그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 자리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했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난다? 저기 뭐냐 그 왕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가문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베들레헴이 이제 그 유다 가문 그쪽에 이제 그 땅이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7절에 헤롯이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다시 이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별이 이제 그 시각, 장소, 그다음에 대충 이제 물어보고 자기도 그걸 알려주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이랍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데 시각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점성술사들이 더 전문가니까 시각을 물어보고 장소는 자기가 알려준 다음에 정확하게 누군지 알려달라. 그 아이가 그 태어날 왕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8절에 보니까 가서 경배하려고 그런다. 근데 아닌 거 아시죠? 헤롯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왕이 됐는데. 자, 그랬어요. 9절에서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 앞에 엎드려 11절에 보면 황금, 유향, 몰약 예물로 드려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황금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렇게 굉장히 귀한 보물이었어요. 왕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향은 이게 그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쓰는 기름이에요. 이 당시 그 기름은 너무너무 귀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왕을 세울 때, 왕에게 안수할 때 제사장들을 이제 대제사장을 이제 임명할 때 그리고 선지자가 이제 후계자를 세울 때 그때나 사용할 만한 그 아주 그만큼 귀했던 것이 이 유향 그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그 사무엘 상에서도 말을 안 듣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얘기하잖아요. 수양의 기름보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게 낫다.
수양의 기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쓰는 그 기름이니까 너무 귀하고 비쌌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아무리 뭐 비싼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낫다라고 쓰였던 그 유향, 그 기름을 선물했고요. 이거는 아까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 했죠. 왕을 세우는 그 기름. 그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 기름을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름을 부어서 태워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향기로운 기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름 너무 귀했던 그걸 예수님한테 드렸고 몰약이 재밌어요. 몰약은 특별히 이제 이 당시에는 사람이 죽을 때 이제 건조한 지역인데 이 몰약을 사람이 그 죽은 시신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몰약으로 이 붕대로 잘 감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살 있잖아요, 살이 깨끗하게 잘 썩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미라 보시면 뼈가 그대로 이렇게 잘 보존이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몰약을 발라서 그렇답니다. 왕의 시신이나 이런데 부자들 시신에 이게 뭐가 그러냐면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안 썩어요. 시체들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뼈가 삭아요. 이 곤충들, 이 박테리아들이 계속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뼈가 삭아요. 당시에 부활 사상이 있던 다시 태어난다는 부활 사상을 믿었던 사람들은 죽은 뼈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근데 뼈가 삭아가지고 다리 한쪽이 없으면 다리 한쪽이 없는 상태로 부활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귀한 사람들 왕이나 뭐 아주 그냥 그 부자들한테 몰약을 발랐던 건 다시 부활할 때 어떻게 돼요? 온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려면 뼈가 상하면 안 돼요. 뼈가 상하면. 그래서 살이 빨리 잘 썩기 위해서 바르는 게 몰약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걸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몰약을 바르는데 이게 또 무지무지하게 고가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가가 문제가 아니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말 왕족이나 이스라엘에서 왕족이나 아주 고위 대신이나 종교 아주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면 이 몰약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거든요. 국회의원이었어요.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묻게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몸에 몰약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귀한 거, 자기 죽을 때 이제 바르려고 구해놓은 걸 예수님한테 발라서 예수님이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이제 믿었지만 뭐 그렇게 막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믿었던 사람 그건 아니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막 선지자 메시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냥 자기네들을 구원할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라고만 믿었던 거죠.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뭐 헤롯 작당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언젠간 다시 부활할 건데 그 부활할 날에 잘 부활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좋은 자리에 묫자리와 그 다음에 몰약 그 귀한 거를 발라서 살이 잘 썩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장래에 최선을 다했던 게 그 아리마대 요셉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건 아이가 태어날 때 몰약을 선물하는 건 그 왕자 그 왕이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한테나 선물하는 아주 귀하고 고귀한 건데 오늘 이 박사들이 세 명이 이 선물을 했습니다. 이거 재밌죠? 여러분 옛날 저도 그 황금 유황으로 잘못 알 때도 있었어요. 유황은 안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유향은 기름이다. 제사할 때 하나님 그 성전에서 그 태우는 기도에 그걸로 태우는 제사 그 다음에 사람들 안수할 때 쓰던 아주 귀하고 귀한 기름. 몰약은 더 귀할지도 몰라요. 구하기도 어려운 아주 왕이나 아주 그냥 귀한 사람들 죽어서 잘 썩으라고 살 잘 썩어서 뼈가 온전하게 남게 하기 위해서 바르던 왕들에게
대부분 왕들에게만 발랐던 그 귀한 약품 이걸 예수님한테 선물했다. 이것만 봐도 재밌죠. 굉장히 저는 이거 읽으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에,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이방 사람인데 순수하게 왕을 찾아왔던 사람도 있고 물론 지금 이제 그 헤롯 왕은 완전한 그냥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이게 참 웃긴 그리고 슬픈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보여주는 그런 참 아이러니하고 좀 우스꽝스럽고 아주 슬픈 그런 장면이 아, 우리한테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한번 그거를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인 그 동쪽에서 온 페르 이제 그쪽에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온 이 세 사람은 점성술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예수를 죽이려 하고 이 참 상반되는 장면이 우리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슬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때까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한데 여러분 그래도 이게 아직 그 눈이 다 치워진 건 아니니까 조심하시고 코로나19로 빨리 정상화돼서 제발 좀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샬롬.